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우리 삶에 은혜의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입을 벌리는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먹여주듯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알맞는 말씀, 필요한 은혜, 만족할 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이 11살 되던 해 처음으로 희곡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모두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이걸 글이라고 썼니? 라면서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이 크게 실망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꽃밭으로. 그리고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꽃들을 보아라.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시작.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소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 고정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 고정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의 코에 숨을 불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산소를 불어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거룩함과 신성함의 결정체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성령으로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받았다. 이거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하루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가 잘 돼야 하는데 오직 인생살이에 마음을 다 뺏기고 생각 속에 그것이 꽉 차 있습니다. 슬픔에 빠지고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이 죽어가요.
영의 눈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혼의 닻을 어디에 데리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닻을 사람에게, 물질에, 세상에 내리지 마십시오. 아멘 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닻을 사람에게, 물질에게, 세상에 내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어요. 약속 받은 후에 그는 25번의 겨울을 지났다는 겁니다. 여름이 아니고 겨울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물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세상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어요. 와, 이것이 잘못되었었구나. 그것을 아주 그 선택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견고한 그 반석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삭을 얻어 웃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에 내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세상에 불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세요.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 저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닷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들, 닷의 확고한 갈고리가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갈고리가. 아무리 강한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닻을 내린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진 소망은 우리 영혼을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닷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나를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은 한 척의 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와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네, 우리 하나님이 닻이 되셔서 여러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폭풍 위에 성도들이 흔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이 소망은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휘장 안이라는 것은요,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저 하늘 지성소를 뜻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닻을 바다 밑으로 내리지만 성도된 우리는 영혼의 닻을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아주 견고하게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바로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바로 왕은 나일 강에 서 있습니다. 나일 강에 살찐 암소 7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리하게 마른 소가 그 살찐 암소를 삼켜버립니다. 또한 충실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또 꾸었습니다. 왕은 이 꿈을 꾸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꿨는데.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해석을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요셉을 감옥에 꺼내서 왕 앞에 서게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하고 같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석하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다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은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 불안한 거예요. 바로 왕은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바로 왕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 것일까요? 감옥에 갇힌 2년 동안 요셉은요,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혀 감옥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나는 감옥의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안 되고 힘풀고 답답하고 그 감옥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러나 요셉은 감옥의 사람으로 살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에 살아도 주의 사랑에 매여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듬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병 속에 살면 병업으로 그 병의 감옥에 갇혀 살면
아멘. 그런데 내가 비록 지금 아프지만은 나는 아픈 감옥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 내가 매여 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떤 분위기와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리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남을 리드하는 것만 좋아하지 나 자신을 리드하지 못해. 나 자신을 리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리드할 줄 알아야 돼. 나를. 너 왜 사람들을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다 리드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어야 돼. 오늘 그 복 받을지어다. 누구 자신? 나 자신을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비록 내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기막힌 인생 속에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만드시고 비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어렵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고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소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 가셨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 가셨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말해요. 앞서 간다는 말은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대규모 부대가 이동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길을 살피고 안전을 확인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보장이 되시면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심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 때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단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릴 경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삶을 선구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을 만한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죄 없는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8살 때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은 다채뿐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는 필요 없지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다 복음의 나팔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믿을 만한 변호사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 따라가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왜? 세상 그 누구의 말은 잘 들어.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냐고요? 오늘 믿어봅시다. 아멘. 죄 없는 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동행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비참하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한 가난한 집안에서 무식한 하인으로 살던 니콜라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를 바라보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는 앙상하고 볼품 없구나. 그러나 봄이 오면 저 나무는 다시 잎사귀를 피고 꽃을 피우는구나. 하나님이 저 나무를 저렇게 섬심히 돌봐주신다면 어찌하여 나의 인생도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하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행했던 평생의 경험들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져서 성경 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는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저 다 공부한다고 부모님들 몰래 서울로 도망 왔는데 눈이 허리까지 차는 그 눈보라치는 몰래 왔는데 영등포에서 그 빵집에 요즘에 그 빵 뭐라 그러죠? 제과점 이 빵집에 그때는 너무 쳤어요. 너무 쳐가지고 물이 떠놓으면 다 얼어요. 근데 그 얼은 물을 팥을 손으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삶아서 빵 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손에 얼음 배겨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 겨울을 지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생했지만 눈이 막 얼음 배기고 다 방금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나님 언제까지요? 오빠들이 다 목회자 되니까 저는 하지 못하게 막내딸 하나 도망와서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아멘. 너무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신문 발해하면서 구두 닦기도 하면서 그 돈 모았다가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배고파서 막 쓰러져가지고 다리도 부러져 보고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전화 안 했어요. 오빠들한테 전화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말씀과 책을 나는 손에서 떼어놓질 않았어요. 이 시련은 나에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들어 쓰신다. 왜냐하면 12살 때 부흥 새벽기도 다니면서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는 음성을 수없이 들려주셔서 무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지나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손잡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리더십을 주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리더할지어다. 성령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인도하신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었고 하나님이 나를 리더. 너는 왜 그러니? 누구 어쩌고 이거가 필요하잖아. 자기는 엉터리야. 자기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남을 보는 거는 잘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시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밑줄을 치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아침 침묵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세상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들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묵상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불러가라.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아멘? 그럼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하던 때 느끼던 강한 임재가 아니라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려고 힘을 다합시다. 세수할 때도,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한 걸음 건널 때도, 누구하고 같이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아멘. 직장에 출근하시는 여러분, 회사를 하시는 여러분은 그 출근 시간에 짜증내고 불안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습사님 부부는 식탁에다가 남편을 빨리 가서 해산은 해야 되는데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잘 될지어다. 우리 가정 축복받을지어다. 우리 회사 축복받을지어다. 교회 축복받. 막 선포하고 여보 빨리 잘 다녀요. 인사한대요. 그리고 회사는 그때 딱 가가지고 딱 책상에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고 쓰고 그러고 회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 축복이 만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찬양 부르고 말씀을 먼저 묵상해요. 아, 그렇지.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야지. 그리고 연말에 전부 말씀 카드 주셨잖아요. 그걸 막 읽어. 막 읽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도 묵상. 그렇지. 전담양 목사 빵집에 가서 얼굴 다 얼었어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인도 안 하셨다면 내가 여기 강단 어떻게 쓰느냐고요.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동행하세요. 하나님 임재가 임해서 그 역사 일어난다. 식사할 때마다 싸우는 집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식사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 아파 봐. 밥 못 먹어. 감사하고 먹어야지.
밥 먹으면서 싸워봐. 그 식탁에 복이 없어. 그래서 안방에 복을 받을지어다, 식당에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그거를 선포하잖아요. 돈 많은 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의 옷을 입고. 아멘. 그러면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매일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면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묵상하면 뭐가 바뀌어져요? 시선이 바뀌어져요.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도 같이 만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눈먼 맹인, 나병 환자, 이방인, 세리, 과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만나시고 인생의 외침의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현실 속에서 고난의 여리고, 그 고난의 여리고 성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착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은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하나 될지어다. 그럴 때 나의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